누구의 아이디어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2022년 8월 15일 주님의 자비, 지혜와 이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밤늦도록 그냥 밀고 나가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저는 다음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다음날 주님은 저를 정해진 시간에 깨워주셨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자지 못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저를 정해진 시간에 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집을 부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하던 일을 계속 밀어붙인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사랑아. 요즘은 내게 교훈들이 가득한 날들이구나. 내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내 뜻을 행하면서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길 바란다. 그러려면 너는 내 뜻을 알아야만 한다. 사실 내 뜻을 아는 것은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위해 하도록 준비해둔 일들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내 뜻을 아는 것이 가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여, 내 말을 잘 듣기 바란다. 어금부호,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완전 초신자이거나 게으르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믿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 주머니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게 대답해 보길 바란다. 너희를 위해 내가 매 맞고 찢기고 고문당하고 처형을 당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나서 너희 삶을 위한 내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듣고 나를 보고 너희 삶에 필요한 도움을 내게서 얻는 것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속아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내 뜻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비전과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너희 DNA와 내 손이 함께 쌓아 올렸다. 그러니 너희가 내 뜻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를 상처 주고 질책하기 위해 이런 가혹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너희 생각 속에 혼란을 만드는 악마들의 말을 그만 들어야 한다. 저는 몰라요라는 말을 그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생명과 거룩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방법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에 대항해서 끝까지 버티고 황소의 뿔을 잡고 씨름하듯이 싸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건 너희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인도한다는 완전한 믿음 안에서 분별의 도구들을 잘 붙들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놓아둔 징검다리들을 단순하게 따라오길 바란다. 그러면 너희는 낙원에서 내 목소리를 들었던 아담처럼 되고 나와 함께 산책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너희 삶의 모든 날들을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다. 너희 삶에 대한 너희의 계획, 의견, 아이디어, 취향, 생각들이 모두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신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의견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확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나를 믿을 수 있게 듣거나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양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나 부모, 사회가 인정하는 것, 자신을 부유하고 유명하게 만드는 것,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 따위를 따른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대해 불구자이다. 이것이 심한 말이란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 주위를 둘러보길 바란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하고 내 부르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느냐? 풍성한 삶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풍성한 삶이란 평강이 가득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고 돈이나 보호장치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라고 부탁한 것이면 그것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는 창조적인 일이든지 혹은 순교를 당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해내고 마음 내면에서는 지극히 깊은 평안을 느끼고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내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보이느냐?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지 않는가? 나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하는 방법을 깨닫고 또 그것이 내 뜻임을 알고 또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는데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는가? 이런 분별력을 배우기 전에 너희는 먼저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만 한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서야 내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텅 빈 채로 내 앞에 나오길 바란다.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중 몇몇은 프란치스코의 형제나 자매가 되는 것을 생각했었다. 참고로 저희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꾹꾹 참아왔지만 너희 부모가 너희를 소유하고 있어서 부모의 말이 너희 삶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섬기는 대학에 있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나는 매우 슬프다. 너희가 깨어 일어나고 너희 삶에 대한 내 계획을 성취하기만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얻게 될 성취감이나 행복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행복하지 않고 평안이 마음속에 없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깊은 불편함, 동시에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너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여, 해법은 사실 간단하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따르기 바란다. 삶에서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장소를 발견했다고 확신에 찬 증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희는 결코 깊은 행복과 충만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놓쳤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내가 부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가르침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모든 사랑과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 오직 너희 삶을 향한 나와 내 뜻만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가을이 오고 있다. 계절이 바뀌는 이때에 너희 삶의 계절도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이 지휘하겠다. 사랑하는 자여,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번엔 내게 등을 돌리지 말기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의 남은 삶을 깊은 후회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예스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내는 정교한 내 손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세상이라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진실로 이것이 내 뜻을 분별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다 보면 힘과 능력과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비록 온 세상이 너를 뜯어말리고 공격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우스운 일이었지만 저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고 언제 만나는 게 좋을지 등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을 만나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내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참 후 하나님은 제게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삶의 순간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여러분의 배우자도 주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을 만나도록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과 바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산속 공동체에서 3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발견해냈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광야의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한 복판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거룩한 가난에 맡기는 겁니다. 웃기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주님은 구분기를 펴주십니다.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트 드웰러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